38과입니다. 그리스도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접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영접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내 스스로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내가 시인하고 그리고 고백한다. 이제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영접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앞에 이야기했다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걸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을 받는 단계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만 고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단계 이걸 잘못 말하면 이제 이게 요 말 자체는 약간 이단성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냥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이제 이단들이 뭐냐 구원을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이제 자꾸 이렇게 단계를 이야기하고 어떤 절차를 과정을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여기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꼬이는 스텝이 꼬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이단성 있는 말은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단계라고. 우리가 이제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누리는 뭐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전부 다 이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단계를 제가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혜를 우리가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오신 게 맞나?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맞나?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맞는가? 지금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혜가 뭐냐? 우리가 은혜로 받는 지혜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이 뭐냐니까 이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은 뭔가 하니까 내 안에 원래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거든요. 원래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있었는데 그죠? 그런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그 복음의 사실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워서 이 승리하는 그 은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복음으로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이기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중심에는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의지를 주십니다. 의지는 뭐냐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문제를 진짜 내가 맡기고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정말로 의탁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주인께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는 그죠? 주님께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드리는 그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다. 맞는데 믿음은 요 한 부분이에요.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라고 말하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죠? 네 번째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나면,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중심을 주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를 통해서 지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진짜 복음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을 내가 살리기 위함임을 내가 깨닫고, 진짜 내가 뭡니까? 내가 이 나의 모든 삶을 여기 전도에 이 중심을, 우리가 생명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정말로 생명 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진짜 이 뭡니까? 완전히 엉망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린 이유가 나를 통해서 진짜 주위 사람들에게, 그게 한 명이든 그게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 중심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거기에 하나님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신 게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아는 단계다, 믿는 단계다, 여러분 시인하는 단계다, 전가하는 단계다. 예,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니까 잘못 말하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시인해야 되고 전거해야,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사실은 그건 약간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에 보면, 그 신학에, 우리 조직 신학에 보면요, 기독론에 들어가면 그런 게 나옵니다. 구원론에 예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순서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순서가 3가지로 설명하는 데도 있고 7가지로 설명하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거는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단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그 단계에 따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구원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적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요 구원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구원을 받고 천천히 그거를요 이해하고, 그리고 뭡니까, 깨달으면서 누리는 사람도 있고, 각가지 사람 다 달라요. 그죠? 구원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구원을 요래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는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런데 결국은 그 믿음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거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4가지를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를 이제 우리 어릴 때 아이들에게 잘 이해를 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요, 제가 옛날에 되게 웃었어요. 옛날 우리가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300명 영접 운동을 하자. 그거는 전 사실은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참 해보자는 우리의 결단은 참 좋은데, 여러분 그 우리가 구원을 뭐 우리가 내가 300명 영접을 시키자, 뭐 내가 하나님입니까? 뭐 내가 어떻게 300명을 영접시킵니까? 그 내가 볼 때요, 영접시키는 거 그거요, 안 되면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뭐 여러분이 300가 아니라 막 단 0.3명도 영접 못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냥요 별 생각 없이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마음을 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나도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전부 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있다면, 그죠? 뭔가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잘 못 누리고 있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잘 안 믿긴다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은 지가 돼가지고 맨날 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지, 안 그렇습니까? 그 알아요. 메시지 아는데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부분이 좀 약해서 그래요. 그래 우리가 좀 시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나도 이 말씀처럼 내가 진짜 구원의 축복을 진짜 내가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상적으로 따지면 우리 구원 받으면요 막 눈물도 나고 감격도 되고, 그 정상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내가 좀 여러분에게 좀 뭐 예컨대요, 뭐 오늘 막 애를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소고기 한 것만 사줘도 막 갑자기 막 아유 우리 목사님 막 싶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럴 건데, 안 그렇습니까? 아닌가? 요새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그런 일이 안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그 주일날 이번 주간에 우리 구순 장로가 그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교회를 못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온 지가 벌써 한 20년 막 넘어가는데 뭐 그래 되는데요. 내가 볼 때는요, 진짜 우리 해외에 어디 가는 거 빼고는요, 교회 안 온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 내가 이렇게 나가는데 홍집사가 있다고, 홍집사 이거 듣고 있을 겁니다. 홍집사가 목사님 언니한테 맛있는 거 좀 사주라고, 그래 죽이든 뭐 고기든 좀 사주라고, 몸이 약해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뭐 알겠다고. 갔는데 그냥 뭐 우연히 그러다가 내가 안 그래도 어떻게 지나갈 일이 생겨가지고요, 내가 고기를 좀 사서 이제 줬어요. 주면서 홍집사가 보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홍집사한테 바로 전화를 해. 홍집사가 고기 보냈다, 고맙다 하니까 홍집사가 내가 안 보낸 모양인데 내가 안 보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가 있다가 홍집사 보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그러면 막 그냥 모른다 하고 이렇게 등쳐버려, 네가 보낸 것처럼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봐요. 뭐 그런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고 보니까 내가 고기 한 건 사줬는데 진짜 다들 전부 다 너무 기분이 좋고 즐거운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뭐 그것도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구원 주셨는데 여러분 고기 한 건 사드리면요, 여러분이 막 우리 목사님 최고 막 네, 우리 막 이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최고 이래 합니까? 안 하잖아요. 고기는요 이 현찰이고 구원은 이거는요 어음입니까? 그런 식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구원을 받아놓고도 역사가 안 난다 말입니다.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참 목사지만 참 목사들의 제일 병폐가 그겁니다. 맨날 복음 이야기하고 맨날 구원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요, 목사가요 어느 날 이 눈물이 없었어요. 목사들은요, 내가 우는 목사들 거의 못 봤습니다. 내가 볼 때 목사님들, 장모님들 우리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요. 회개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거를 날마다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새신자를 만났는데 새신자가 제일 처음에 복음을 딱 전했는데 여러분 그 새신자가 하나님 은혜로 처음에 뭡니까? 내가 지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구나. 나는 정말로 구원 받아야 되는구나. 그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러면 당연히 믿어지겠죠. 그럼 이 사람이 안 믿어진다 해도 뭡니까? 자기 속에는 불신한 거 싸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진짜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뭘 가르치고 할 것도 없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복음 전해 놓으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님 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부터 정말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요 내주 안 하십니까? 그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요 내 삶을 하나하나 다 아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뻐기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게 아니고 참 내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구원하심이 저 사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이게 정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단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 불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신자도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현장에 나가면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막 질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삶에서 뭡니까 굉장히 많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중독자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뭔가 인생의 그림이 딱 잡혀지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뭐 자기 인생 그림 자체가요 완전히 엉망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복음의 말씀이 믿겨지면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믿겨지기만 하면요 그러면 이때부터 치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흑암과 공허와 흑암의 모든 무질서는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이게 무너집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이제 이 뭐 전도 방법은 아닌데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를 딱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혼이 한 명 있으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진짜 기도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 믿겨지기만 하면요, 그러면 즉시 뭡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무질서는요, 바로 그 시간요, 이게 질서를 찾게 됩니다. 그게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 이 하나님 말씀이,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때 뭡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현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환이라는, 질환은 뭐냐, 이거는 진짜 병 걸린 사람들이고, 그냥 내가 병은 아닌데 우리 현실 문제, 늘 우리 안에 고민도 있고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또 뭡니까, 내가 뭐가 길을 못 찾아가고 막 헤매고 이런 사람들 우리 많이 있잖아요. 병자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무슨 질환자는 아닌데 우리에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현실 문제가 있을 때,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게 이제 묵상이거든, 묵상. 우리가 현실 문제 속에 이게 시편에 보면 엎드린다는 말이 이게요, 그냥 내 혼자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묵상. 그래서 저번에 내가 한번 뭘 이렇게 보다가 그 이슬람 쪽에 이렇게 뭡니까, 이슬람도 자기들이 뭐 경전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슬람도 가보면요, 이렇게 뭔가 자기들끼리 뭘 막 기도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기 옛날 터키를 갔는데, 터키를 가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관광 상품인데, 그죠? 그 어느 지역을 가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춤을 추는 겁니다. 춤을 추는데, 여러분도 이제 보면 이제 춤을 추는데 이 남자들이 치마 같은 걸 입고 막 춤을 추는데 춤이 아니고요, 그냥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내가 볼 때 이 무속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좀 특징이 뭐냐, 뭐든 좀 도는가 봐요, 막 도는데, 우리 같으면요, 막 그냥 멋스러울 건데 이 사람들은요, 막 도는데 어지럽지도 않은가 봐. 근데 이 돌다 보니까 뭡니까, 치마 같은 게, 치마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뭡니까, 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위에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자기들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관광 상품인 겁니다. 이제 그런 게요, 터키 가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이집트 가도 봤고, 이제 그게 모슬렘 쪽에 가면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그때 이렇게 뭐를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그 제가 보러 갔는데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뭐냐니까, 뭔가를 뭡니까, 자기들 경쟁이든 뭐든 막 우리 좀 속된 말로 씨부리는 겁니다.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 불교 보면요, 앉아가지고 하면서 막 하잖아요. 내가 볼 때요, 뭐 상당히 그 종교에는 뭐냐니까, 이게 뭔가 이게 이제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그 파가 있더라고, 파가 있는데 소리 내가 읽는 파가 있고, 또 소리 안 내고 뭔가 속으로 읽는 파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저기들끼리 어느 파는 뭐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이거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뭡니까, 막 목닥치고 앉아가 막 이래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도는 겁니다. 도니까 막 정신이 막 빙빙 도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요, 막 오래 돌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어지러운 건 없어지는데, 이제 도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도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 이제 우리 뭡니까, 사물놀이 할 때 막 하면 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 공통점이 뭐냐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뭐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하는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이것도 보고, 아이고 보자, 그땐 더럽네, 아이고 형광등 저 왜 갔노, 이러면요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눈을 감는다든지, 그죠? 또는 뭡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친다든지, 아니면 뭐냐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막 도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막 시르잖아요.
내가 볼 때 그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묻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일리. 사람이 그죠? 어떤 자기만의 패턴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이게요. 뭔가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우리 기도 속에 막 몰입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시루잖아요. 어떤 사람은 앞뒤로 시루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막 시루고 이러잖아요. 뭐 그러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데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이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엎드린다는 말이 뭐냐니까, 엎드린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속으로만 묵상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시끄럽게 하면 이제 어려우니까 내가 소리 내서 조용히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뭐 소리 내서 묵상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중얼중얼 하면서 묵상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현실 문제가 나를 답답하게 만들 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인도해요. 이게 우리 현장에서 해야 될 많은 사역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흔히 말하는 바램이 있잖아요. 바램. 우리 각자의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소망. 이거를 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누구나 우리가 다 바램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실 때 뭐 나름대로 여러분이 뭔가 바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많이 안 있습니까? 어떤 분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없어도 어떤 분은요 막연하게 내가 바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바람이 있는 사람은 그죠?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딱 붙드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 하나님 약속으로 볼 때에 어떤 것인가 이걸 딱 보고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봐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뭡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현장에서 해야 될 사역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은 여러분요 정신질환자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무슨 말씀이 묵상이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 은혜를 받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 문제가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은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봐라. 그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현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다 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삶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람이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 애도 잘 돼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뭐 많은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약속을 딱 붙들어야 돼요. 이 약속 안에서 이 뭔가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중언부언 하지 마라. 막연하게 뭐 여러분이 막 중언부언 뭐 이거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메시지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합니까?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 그 다음이 또 더 중요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제자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인과 고백이란 말은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말 중요한 말인데 그죠? 그런데 내가 구원을 누리는 단계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가르쳐서 여러분이
너무 많은 사람을 내가 다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 명이라도 진짜 제대로 복음 가르치고 이 사람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정말로 구원을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내가 살리겠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을 살리는 대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날 사역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많은 자들을 살리는 대열에 서심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사실을 영원히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그 복음 아닌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과 또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주님 오늘 응답받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살고 또 내가 산 그 위에 많은 영혼들과 우리 후대가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